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세계적으로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하게 되면 하인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인츠 기업을 창업한 창시자는 바로 헨리 존 하인츠. 헨리 존 하인츠가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하인츠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아나 마가레타 하인츠를 위해 예배당을 건립하라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게 되지요. 이에 하인츠의 자식들은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자신들의 부친과 할머니를 위한 대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제는 하인츠 기념 예배당으로 붙이게 되지요. 그 이후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하인츠 기념 예배당은 피츠버그 대학의 중요한 상징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가 그 예배당을 둘러본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내서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인츠와 그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목사가 있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이름 그대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하인츠의 예배당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인츠 기념 예배당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특정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냥 건물, 기념 건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궁궐보다 큰 예배당들이 텅 비어 있는 채 역사의 유물로만 남아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교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교회 밖 세상보다 더 추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이든 그 본질적 이유는 인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돌아오자 구브로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회당을 찾아 나섰지요. 현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바울 일행을 발견한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강론을 요청하자 바울이 그 즉석에서 응한 바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17절부터 22절까지 회당에서 진행된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특징이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는 설교 내용에 동사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삶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는 23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지요.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분명히 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집이요, 구원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래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일 때 반 친구가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예인아, 너희 집은 참 부자지? 우리 집 부자 아닌데 돈 별로 없는데. 아니야, 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화평교회 목사님이니까 네 아빠는 부자야.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 교회의 사장이잖아. 그래서 네 아빠는 부자고 너는 부자야. 여러분, 참 어린아이의 그 생각과 말이 귀엽기도 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 권사가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말을 이어가는 유치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님인데, 아니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 멋대로 하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려는 목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버젓이 있다라는 거예요. 총회와 노회를 가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 목사와 그 장로, 그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만의 생각과 그들의 야합, 그러면서도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그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현장이 여전히 안타깝지만 총회와 노회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회가 결정한, 총회가 결정한 총회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음이요, 그리고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 교회마다 노회와 총회가 잘 유지되도록 일종의 상납금을 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총회와 노회에 바칩니다. 그걸로 유지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더 쓰려고, 더 과하게 쓰려고 총회가 총회 헌금을 세례교인 1명당 얼마를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총회 헌금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순간, 인간이 머리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그 현장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그 현장에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도 바울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과 머리됨을 거부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요 주인이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은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 그래야 장로,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나 바울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 총회가, 노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화평교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교회가 운영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 우리 화평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주님의 생명력으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를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오히려 환우들 그 질병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청년들 1번 비전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